30파 줄거리. 현덕은 신하들의 간절한 주청으로 한중왕에 오르고 운장은 양양군을 쳐서 빼앗는다. 관공의 얘기가 중원을 진동하는 가운데 노안 조조에게 사마의가 동호를 움직여 형주를 치는 계책을 말한다. 관우와 한바탕 죽을 각오로 싸우려는 결심으로 방덕은 관을 들고 전장으로 나가고 운장은 물을 방류하여 조나라 7군을 수장시킨다. 한편 조인 군사들에게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은 관운장에게 전설의 신이 화타가 나타나고 그는 살을 찢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하고 관우를 살린다. 제55장 형주 함락. 육구의 수장으로 청거된 육손이 송곤에게 아뢰었다. 제가 어리고 배운 것이 없어 중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송곤이 말한다. 여몽이 경을 청거하니 틀림없을 것이요. 경은 사양하지 마시오. 이에 육손이 삼가 인수를 받아 밤낮 없이 육구로 간다. 마군, 보군, 수군 3만의 인수를 마친 뒤 즉시 서신 한 봉을 다듬어 쓰고 명마, 진기한 비단, 주례 등의 물품을 마련했다. 사자에게 이들 물품을 가지고 번성으로 찾아가 관공을 만나게 했다. 이때 관우는 마침 화살로 생긴 상처로 휴양하며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 알린다. 강동의 육구를 수비하는 장수 여몽의 병세가 위급하자 송곤이 불러들여 조리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육손을 장수로 제수해 여몽을 대신해 육구를 수비하게 했습니다. 지금 육손이 사람을 시켜 서신과 예물을 갖춰 보내니 특별히 장군을 아련코자 합니다. 관우가 불러들여 그 찾아온 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송곤의 식견이 짧고 얕아 그따위 어린 놈을 장수로 삼는구나. 찾아온 사자가 엎드려 고한다. 육장군께서 서신을 드리며 예물을 마련해 첫째는 군우께 축하를 드리고 둘째는 양국의 우호를 구하고자 온 것이오니 아무쪼록 변변치 않더라도 받아주시기 바라옵니다. 관우가 편지를 뜯어 살펴보니 편지의 글이 극히 비루하고 조심스럽다. 관우가 읽기를 마쳐 얼굴을 쳐들고 크게 웃으며 좌우 사람들에게 명하여 예물을 거둬들이게 하고 사자는 돌아가도록 하였다. 사자가 돌아가 육손을 만나 말했다. 관공이 매우 기뻐하며 다시는 우리 강동의 저희를 걱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육손이 크게 기뻐하며 몰래 사람을 보내 염탐하니 과연 관공이 형주의 병력 태반을 철수해서 번성으로 가서 지시를 기다리게 했다. 관공의 전창이 낫기를 기다려 곧 진병하려는 것이다. 육손이 이러한 자세한 정황을 알아내어 즉시 사람을 보내 한밤에 송곤에게 알렸다. 송곤이 여몽을 불러 상의했다. 지금 운장이 과연 형주의 병력을 철수해서 번성을 공치하러 가니 곧바로 계책을 세워서 형주를 습격해야겠소. 경은 내아우 송교와 더불어 대군을 이끌고 가는 것이 어떻겠소. 송교는 그 자가 숙명인데 바로 송곤의 숙부 손정의 둘째 아들이다. 여몽이 말한다. 주공께서 저를 쓰시려면 저만 홀로 쓰시고 만약 숙명을 쓰시겠다면 숙명만 쓰십시오. 어찌 듣지 못하셨습니까? 지난날 주유와 정보가 좌우의 도독이 돼서 비록 주유더러 군사를 결정하게 했으나 정보는 스스로 오랜 신하인데도 주유 밑에 있다고 여겨서 잠옷 서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뒷날 주유의 재능을 보고서야 비로소 존중하며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의 재주가 주유보다 못하고 숙명은 주공과 친하기가 정보보다 더한데 아무래도 서로 협조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송곤이 크게 깨닫고 결국 여몽을 대도독으로 삼아 홀로 강동의 여러 갈래 군마를 통제하게 했다. 송교에게 명하여 후방의 식량과 말먹이 풀을 보급하도록 했다. 여몽이 절을 올려 살해하고 병력 3만을 뽑아 쾌선 80여 척에 태웠다. 물에 익숙한 이들을 골라서 상인으로 꾸미고 모두 흰옷을 입고 배 위에서 노를 젓게 하고 정예 병력은 구록선 안에 숨었다.
이어서 한당, 장음, 주연, 주태, 서성, 정봉 등 7대장을 뽑아서 잇따라 전진하게 했다. 나머지는 모두 오후를 뒤따라 군대의 후미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 사자를 보내어 조조에게 서신을 전해서 병력을 진경시켜 운장의 배후를 습격하라 하였다. 또 한편으로 육손에게 알려서 뒷날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빠른 배를 타고서 심양강으로 가라고 했다. 밤낮으로 행군을 다그쳐서 곧바로 북쪽 강둑에 다다랐다. 강변의 봉화대 위에서 수비하는 군사가 세밀하게 캐묻자 오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는 모두 객상들인데 강물 위에서 풍랑을 만나 이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이어서 재물을 봉화대 수비 군사들에게 주었다. 군사들이 믿고서 그들을 강변에 정박하도록 하였다. 약 2경에 이르자 배 안에서 정병들이 일제히 나와서 봉화대의 관군들을 묶어서 넘어뜨렸다. 암호를 외치자 80여 척에서 정병들이 모두 일어나 주요 거점들의 돈대 수비 군사들을 모조리 배 안으로 잡아들이니 한 곳도 놓친 적이 없었다. 이에 곧장 형주를 취하러 가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형주에 이르러 여몽이 강변을 따라 세워진 돈대를 지키던 강군들을 좋은 말로 달래고 각각 크게 상을 내린 뒤 수비 군사를 속여서 성문을 열고 불을 놓아 신호하도록 시켰다. 군사들이 받아들이니 여몽이 그들에게 앞장서도록 했다. 한밤이 되자 성 아래 이르러 문을 열라고 외친다. 문을 지키는 관리들은 이들을 형주 병사들이라 여겨 문을 열어버렸다. 군사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들어가 불을 놓아 신호하였다. 오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들어가 형주를 습격했다. 여몽이 군중에 명령을 전한다.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이거나 민간의 재물을 하나라도 취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다스리겠다. 그리고 원래 즉위에 있던 관리들을 다시 옛직위를 갖도록 하였다. 간우의 집안 식구들을 별택에 따로 돌보며 쓸데없이 아무나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송곤에게 알렸다. 하루는 크게 비가 내리는데 여몽이 말을 타고 몇 길을 이끌고 4곳의 성문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백성의 삿갓을 빼앗아 갑옷 위에 걸친 것이 보였다. 여몽이 좌우의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그를 잡아 문초하니 바로 여몽의 고향 사람이었다. 여몽이 말한다. 내가 비록 나와 고향이라도 일단 내 호령이 나왔건을 고의로 범했으니 마땅히 군법대로 처리하겠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고한다. 저는 다만 나라에서 하사한 갑옷이 비에 젖을까 걱정해서 그것을 쓴 것이지 사서로이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장군께서 동양 사람의 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내가 갑옷을 덮은 까닭은 알지만 어쨌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민간의 재물을 취한 것이다. 이에 좌우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그를 꿇어앉혀 참하였다. 효수하여 돌아가며 보인 뒤 그 시체를 걷어서 울며 장례 지냈다. 이로부터 삼군이 떨며 삼간다. 하루가 안 지나 송곤이 사람들을 거느려서 왔다. 여몽이 성곽을 나가서 영접해서 관하로 들였다. 송건이 노고를 위로한 뒤 단준을 다시 치중으로 임명해서 형주의 사무를 맡게 하였다. 감옥에서 우금을 방출해서 조조에게 돌려보냈다. 백성을 안심시키고 군사들을 포상하고 연회를 베풀어 경하하였다. 송건이 여몽에게 말하였다. 이제 형주를 얻었으나 다만 공하는 부사이니 남군은 미방에 있으니 이 두 곳을 어떻게 수복하겠소?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서며 말한다. 활을 당겨 화살을 쏠 것도 없이 제가 새치 못난 여를 놀려 공안의 부사인을 항복하도록 설득할까 하온데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니 바로 우번이다. 송건이 말한다. 그대에게 무슨 좋은 계책이 있어서 부사인을 귀순시킬 수 있겠소? 저는 어려서부터 사인과 교분이 두텁습니다. 이제 이의 득실로서 설득하면 그는 필시 귀순할 것입니다. 송곤이 크게 기뻐하며 우번에게 군사 500을 줘서 곧장 공안으로 가도록 했다. 한편 부사인은 형주를 이미 잃은 것을 전해 듣고 서둘러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킬 것을 명하였다.
우번이 와보니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 글을 써서 화살에 묶어서 성 안으로 쏘아보냈다. 부사인이 뜯어서 보니 항복을 권하는 내용이었다. 읽기를 마쳐 관공이 지난날 그를 미워한 것이 떠올라 아무래도 어서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즉시 성문을 크게 열라고 명령하고 우번을 성으로 불러들였다. 두 사람이 인사를 마쳐 서로 예정을 나누었다. 우번이 오후는 너그럽고 도량이 크며 어진이들과 선비들을 예우한다고 이야기했다. 부사인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우번과 함께 인수를 가지고 형주로 가서 투항했다. 송건이 크게 기뻐하며 다시 공안으로 가서 지키라 했다. 그런데 여몽이 은밀히 송건에게 말한다. 지금 운장을 아직 잡아들이지 못했는데 부사인을 공안에 남겨두면 결국 병고가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남군으로 보내서 미방을 기순시키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에 송건이 부사인을 불러서 말했다. 미방이 경과 교분이 두터우니 경이 불러서 기순시키면 고가 마땅히 크게 포상하겠소. 부사인이 흔쾌히 받아들여 10여 기를 이끌고 곧장 남군으로 미방을 만나러 갔다. 한편 미방은 형주를 이미 잃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달리 써볼 계책이 없었다. 그런데 문득 공안을 지키는 장수 부사인이 왔다고 하니 황망이 성으로 맞아들여 무슨 까닭인지 물었다. 부사인이 말한다. 내가 불충한 게 아니라 형세가 위급하고 힘이 모자라 오래 버틸 수가 없었소. 내 이미 동호에 투항했으니 장군도 어서 투항함만 못하겠소. 우리는 한중왕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차마 배신하겠소. 관공이 떠나던 날 우리 두 사람을 몹시 미워했소. 어느 날 승리해서 돌아온다면 필시 가볍게 노하지 않을 것이요. 공께서 잘 생각해 보시오. 우리 형제는 오랫동안 한중왕을 섬겼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배신하겠소.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문득 관우의 사자가 왔다고 하니 청상으로 불러들였다. 사자가 말한다. 관공의 군중에 양식이 모자라 특별히 남군과 공안 두 곳에서 백미 10만석을 취해 두 장수더러 밤낮으로 수송해 군전에 인도하라 명하셨소. 미방이 크게 놀라 부사인을 돌아보며 말한다. 지금 형주를 이미 동호에게 빼앗겨 이 양식을 어떻게 가지고 지나가겠소. 부사인이 소리 높여 말한다. 이것저것 머뭇거릴 것이 없소. 곧 칼을 뽑아 들더니 사자를 당성해서 베어 죽인다. 미방이 놀라 말한다. 공께서는 왜 이러시오? 강공이 이러는 것은 바로 우리 두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우리가 어찌 꼼짝없이 죽기를 기다리겠소. 공께서 지금 어서 동호에 투항하지 않으면 반드시 간우에게 죽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몽의 병력이 성 아래 몰려왔다고 하니 미방이 크게 놀라 부사인과 함께 성을 나가 투항했다. 여몽이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데리고 송건을 만난다. 송건이 두 사람에게 크게 포상하였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삼군을 배불리 먹였다. 그때 조조는 허도에서 마침 모사들과 더불어 형주 사태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호의 사자가 서찰을 전하러 왔다고 한다. 조조가 불러들이자 사자가 서신을 바친다. 조조가 뜯어 읽어보니 오나라 군사가 곧 형주를 엄습하므로 조조도 운장을 협공하라 요청하는 것이었다. 또한 누설돼서 운장이 대비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하는 글이었다. 주부 동소가 말한다. 지금 번성이 공경에 처해 목을 길게 빼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먼저 사람을 시켜 서찰을 화살에 메어 번성으로 쏘아보내 일단 군심을 풀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강공에게도 동호가 형주를 습격한다고 알리십시오. 형주를 잃을까 두려워 반드시 병력을 물릴 테니 서왕을 시켜 그 틈을 엄살하면 가히 완전한 공적을 이룰 것이옵니다. 조조가 그 계책을 따라 사람을 보내 서왕을 독려해 서둘러 싸우라 하면서 친히 대병을 통솔해 곧장 낙양 남쪽 양릉파에 주둔해 조인을 구원하고자 했다. 한편 서왕이 장중에 앉아 있는데 문득 위양에 사자가 왔다고 한다. 서왕이 불러들여 물으니 사자가 말한다. 지금 위양께서 병력을 이끄시고 이미 낙양을 지나셨습니다. 장군더러 어서 관공과 싸워 번성의 위기를 풀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탐마가 고한다.
적의 형세를 알아본 즉 관평은 언성에 요한은 소총에 둔병했습니다. 앞뒤 12개의 영체가 서로 연락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왕이 즉시 부장 서상과 여건을 보내 서왕 자신의 깃발을 가지고 먼저 언성으로 가서 교전하도록 했다. 서왕 스스로 정병 500을 거느려 면수를 돌아 언성 배후를 습격하러 갔다. 한편 관평은 서왕이 병력을 이끌고 온다 듣고 곧 본부 병력을 이끌고 적병을 맞받아쳤다. 양쪽 진영이 전투 진영을 갖추자 관평이 출마해 서상과 교전한다. 겨우 삼합의 서상이 대패에 달아났다. 관평이 승세를 타고 20리 남짓 추격하는데 언성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다고 알린다. 관평이 계책에 빠진 것을 알아채고 서둘러 병력을 이끌고 언성을 구원하러 돌아갔다. 그러나 바로 한 무리 군사가 포진한 것과 마주친다. 서왕이 문기 아래 말을 세워 크게 외쳤다. 관평아, 너는 나의 현질과 각건을 어이 소문도 모르느냐. 너는 죽음을 알지 못하고 날뛰나 이미 형주가 동호에게 빼앗겼거늘 오히려 너는 이곳에 머물러 이 꼴이란 말이냐. 이 말을 들은 관평의 노여움은 대단하였다. 그는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면서 곧바로 서왕을 향해 달려든다. 3, 4합을 못 넘겨 3군에서 함성이 울리고 언성 안쪽에서 불길이 크게 치솟는다. 관평이 감히 더 싸울 마음이 사라져 서둘러 큰 길을 따라 곧장 사총의 영체로 달아났다. 요하가 맞이해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주가 이미 여몽에게 습격당했다 합니다. 군심이 경황스러운데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헛소문일 것이요. 다시 말을 꺼내는 군사들은 참하겠소. 문득 유성마가 달려와 알린다. 바로 북쪽의 첫 번째 주둔지를 서왕이 이끄는 병력이 공타하고 있다고 한다. 관평이 말한다. 첫 번째 주둔지를 잃으면 여러 영체가 어찌 안녕하겠소. 이것은 모두 면수를 등지고 있으니 적병이 감히 이곳까지 오지 못할 것이요. 나와 그대가 함께 가서 구원해야겠소. 이에 요하가 부장을 불러 분부했다. 너희는 영체를 굳게 지키고 적병이 오는 즉시 불을 피워 신호하라. 부장이 말한다. 이곳 사총의 영체는 녹각처럼 겹겹이 중첩되니 비록 하늘을 나는 새들이라도 들어오지 못할 터인데 어찌 적병을 근심하겠습니까? 이에 관평과 요하가 사총 영체에서 정병을 모조리 일으켜 첫 번째 주둔지로 달려가 주둔했다. 관평이 보니 위병들이 야트막한 산 위에 주둔한지라 요하에게 말한다. 서왕의 병력이 지리를 얻지 못했으니 오늘 밤 병력을 이끌고 적진을 습격해야겠소. 장군께서 병력 절반을 나눠 가시면 저는 이곳 본체를 지키겠습니다. 이날 밤 관평이 한 무리 병력을 이끌고 위나라 영체에 돌입하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관평이 계책에 빠진 것을 깨달아 불이 났게 되돌아갈 때 왼쪽에서 서상이, 오른쪽에서 여건이 양쪽에서 협공한다. 관평이 크게 져서 영체로 돌아가니 위병들이 승세를 타고 추격해 사방으로 에워쌌다. 관평과 요하가 버티지 못하고 제1둔을 포기해 사총의 영체로 달려갔다. 그런데 어느새 영체 안쪽에서 치솟는 불길이 보인다. 급히 영체 앞에 당도하니 모조리 위병들의 깃발이다. 관평 등이 병력을 물려 정신없이 번성대로를 찾아 달아났다. 앞쪽에서 한 무리 군사가 막아서는데 선두대장은 바로 서왕이다. 관평과 요하 두 사람이 힘껏 죽기로 싸워 길을 뚫고 달아나 큰 영체로 되돌아가 관우를 만나 고했다. 이제 서왕이 언성 등 여러 곳을 빼앗았는데 조조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세 갈래로 번성을 구하러 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형주를 이미 여몽이 습격했다고 합니다. 관우가 꾸짖는다. 이것은 적들의 헛소문이니 우리 근심을 어지럽힐 뿐이다. 동호의 여몽은 병세가 위중해 어린 놈 육손이 대신했으니 걱정할 것이 못 된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서왕 병력이 왔다고 한다. 관우가 말을 준비하자 관평이 간언한다. 아버님께서 아직 낫지 않으셨으니 적병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서왕과 나는 옛부터 알아서 그 능력을 잘 안다. 그가 물러서지 않으면 내 먼저 그를 참해 위나라 장수들에게 경고하겠다.
관우는 곧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말에 올라 분연히 출전했다. 위군이 보더니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관공이 말을 세워 말한다. 서공명은 어디 계시오? 위군 영체의 문기가 열리며 서왕이 출마해 몸을 굽혀 말한다. 군우와 헤어진 뒤 어느새 몇 년이 흘렀소. 뜻밖의 군우께서도 수염과 머리카락이 벌써 창백해지셨구려. 생각건대 지난날 작년에 상종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은 감사하고 잊지 못하겠소. 이제 군우의 아름다운 명성이 중원에 진동하는 것을 듣게 되니 참으로 찬탄하지 않을 수 없소. 이곳에서 다행히 다시 한번 만나 뵈니 그간의 갈망을 푸는 듯하오. 간우가 말한다. 나와 구대는 교분이 심히 두터워 타인과 비할 수 없소. 그런데 지금 무슨 까닭에 몇 차례나 내 아들을 핍박하셨소. 서왕이 장수들을 되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한다. 운장의 수급을 얻는 이는 천금의 큰 상을 내리겠소. 관우가 놀라 말한다. 그대는 어찌 이런 말을 꺼내시오. 오늘은 국가의 일이니 내 감히 사사로움으로써 공무를 저버릴 수 없소. 말을 마치고 큰 도끼를 휘두르며 곧장 관우에게 덤빈다. 관우가 크게 노해 역시 칼을 휘두르며 맞이해 80여합을 싸운다. 관공이 비록 무예가 전륜하나 아무래도 오른팔은 아직 힘이 약하다. 관평은 혹시 관공이 실수할까 두려워 화급히 징을 친다. 관공이 말머리를 돌려 영체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한다. 알고 보니 번성의 조인이 조조의 구원병이 온 것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급히 번성을 빠져나와 서왕과 회 앞에 양쪽에서 협공하는 것이다. 형주 군사들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관공이 말에 올라 장수들을 거느리고 양강의 상류 쪽으로 달려갔다. 배후에서 위나라 군사들이 추격한다. 관공이 급히 양강을 건너 양양으로 달려갔다. 문득 유성마가 달려와 고한다. 형주는 이미 여몽이 빼앗아 집안 식구들과 하인이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관우가 크게 놀라 양양으로 갈 엄두를 못 내고 병력을 이끌고 공안으로 왔다. 탐마가 다시 고한다. 공안의 부사인이 이미 동호에 항복했습니다. 강공이 크게 노하는데 문득 식량과 재물을 거두는 관리가 와서 말한다. 공안의 부사인이 남군으로 가서 사자를 살해하고 미방을 설득해 함께 동호로 토항하러 갔습니다. 관공이 이 말을 듣더니 노기가 치솟아 상처가 터져 혼절하며 땅에 쓰러졌다. 장수들이 구원해서 깨운다. 관공이 사마왕보를 돌아보며 말한다. 후회스럽게도 조카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 과연 오늘 이런 일이 생겼구려. 이어서 묻는다. 강을 따라 상하류에서 어째서 봉화를 올리지 않았는가? 탐마가 고한다. 여몽이 수군들 모두에게 흰옷을 입혀 또돌이 장사꾼으로 꾸미고 정병들을 배 안에 매복시켜 먼저 봉화대를 지키는 사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올리지 못했습니다. 관우가 발을 구르며 탄식한다. 내가 간사한 적들의 음모에 빠지다니 무슨 면목으로 형님을 만나 뵙겠느냐. 관량도독 조루가 말한다. 지금 사세가 위급하오니 사람을 성도로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시면서 지름길을 따라 형주를 취하러 가야 합니다. 관공이 그 말을 쫓아서 마량과 이적에게 문서를 지니고 여러 갈래 길을 따라 밤낮으로 성도로 찾아가서 구원을 청하게 했다. 그러면서 병력을 이끌고 형주를 취하러 갔다. 스스로 전방대열을 이끌어 앞서고 요하와 간평을 남겨 후미를 차단했다. 한편 번성의 포위가 풀려 조인이 장수들을 이끌고 조조를 만나 흐느끼면서 절을 올리며 죄를 청한다. 조조가 말한다. 이것은 하늘의 운수이지 그대들의 죄가 아니오. 조조가 삼군을 크게 포상하고 친히 사총의 영체에 이른다. 주위를 둘러보고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형주병들이 해자를 둘러파고 녹각을 겹겹이 놓았는데 서왕이 그 가운데 깊이 침입해 마침내 전공을 거뒀소. 고가 수십 년간 용병했으나 아직 이처럼 크게 진격해 적진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소. 서왕은 참으로 담력이 크고 견식이 넓은 사람이요. 여러 장수들이 모두 탐복한다. 조조가 군사를 거둬 마파로 돌아가 주둔했다.
서왕병력이 도착하자 조조 스스로 영체를 나와 맞이한다. 바라보니 서왕병사들 모두 대오를 맞춰 행군하는 데다 흐트러짐이 없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서장군은 참으로 주하부의 풍모를 진역구려. 마침내 서왕을 평남장군으로 봉하고 하우상과 함께 양양을 지키며 관공의 군사를 막도록 했다. 조조는 형주가 아직 평정되지 않아 맞바에서 둔병하며 소식을 기다렸다. 한편 관운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관운장은 비록 형주로 뻗은 길을 달리지만 동호의 손으로 넘어간 형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울적하기 비할 데 없었다. 사실 사면을 둘러봐야 앞뒤가 모두 적군들이니 길은 허다하되 갈 길이 망연하다. 관우가 조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엔 오나라 군사가 있고 우리 뒤에는 위나라 군사가 있으니 사면 적군들 속에서 구원병마저 오지 않으면 장차 이 일을 어이한단 말인고. 지난날 여몽이 육구에 있을 때 일찍이 군우께 서신을 보내며 양가가 우호를 맺어 조조 역적을 함께 벌할 것을 청했습니다. 이제 도리어 조조를 도와 우리를 습격하니 이것은 맹약을 배신한 것입니다. 군우께서 여기 잠시 군사를 주둔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전해 그것을 책망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봐야겠습니다. 관우가 그 말을 따라 그를 다듬어 사자를 형주로 보냈다. 한편 여몽은 형주에 머물며 호령을 하달한다. 형주 여러 군에서 관우를 따라 출정한 장졸들의 집을 오나라 군사들이 괴롭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월급에 따라 쌀을 주었다. 병환이 있으면 의생을 보내 치료하였다. 장사들 집마다 은혜에 감격하고 안도하며 동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득 관우의 사자가 왔다 한다. 여몽이 성곽을 나가 맞이해 성으로 들어와 빌레로서 대한다. 사자가 서차를 여몽에게 바치니 여몽이 읽기를 마쳐 사자에게 말한다. 나는 지난날 관공과 우호를 맺은 적이 있으나 그것은 한낱 나의 사견일 뿐이었소. 오늘의 일은 주공의 명을 받자와 온 것이니 스스로 어찌할 수 없소. 수고스럽더라도 장군께 돌아가 좋은 말로써 내 뜻을 전해주시오. 이어서 연회를 베풀어 환대하고 관역으로 돌려보내 쉬게 했다. 이에 원정에 나선 장사들의 가족이 모두 와서 소식을 묻는다. 누구는 집안에 편지를 가져오고 누구는 말로써 소식을 전하며 모두 말하기를 집안마다 무사하고 옷과 음식도 모자라지 않는다 한다. 사자가 여몽에게 작별을 고하니 여몽이 친히 성곽을 나와 배웅한다. 사자가 돌아가 관우를 만나 여몽의 말을 모두 전했다. 아울러 형주 성중의 군우의 가족들과 장수들의 집안 식구들이 모두 무사하고 옷과 음식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우가 크게 노해 말한다. 이것은 간사한 도적들의 계략이다. 내 살아서 이 도적을 죽이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죽여 내 한을 풀겠다. 아무리 소견 없는 것이기로니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 와서 중언부언할 것이 무엇이냐. 관우는 사자를 꾸짖어 밖으로 쫓아냈다. 사자가 밖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수들이 몰려오며 에워쌌다. 우리 집엔 별거 없던가. 내 소식 전했겠지. 집안에서 소식 전하라는 건 없었소. 사자는 집안마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여몽이 극진한 은혜를 베풀어 돌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신을 꺼내 장수들마다 전하니 장수들이 기뻐하며 모두 싸울 마음이 사라진다. 관우가 병력을 이끌고 형주를 취하러 행군할 때 많은 장졸들이 형주로 달아났다. 관우가 더욱 미워하고 노하며 군사를 다그쳐 전진했다. 그런데 갑자기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한 무리 군사가 가로막는다. 선두대장은 바로 장음인데 말을 세워 창을 들고 크게 외친다. 운장은 어찌 어서 항복하지 않소. 관우가 욕한다. 나는 한나라 장수이건을 어찌 도적에게 항복하겠느냐. 말에 박차를 가해 칼을 휘두르며 장음에게 달려든다. 불과 4만 만에 장음이 패주한다. 관공이 칼을 들고 20여리를 뒤쫓는데 갑자기 함성이 일어나며 왼쪽 골짜기에는 한당이, 오른쪽 골짜기에는 주태가 병력을 거느리고 치고 나온다. 장음도 말머리를 돌려 다시 싸운다.
세갈래에서 협공하자 관우가 급히 군사를 거둬 되돌아 달아난다. 몇 리 못 가서 남쪽 산등성이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얀 깃발이 펄럭인다. 깃발에 형주토인이란 네 글자가 쓰여 있다. 그들이 일제히 외친다. 이곳 형주 사람은 강공 밑에서 개죽음하지 말고 속히 투항하여 생명을 온전히 하라. 집안 식구의 기다림을 저버리지 말라. 관우는 크게 노하여 곧 남산 언덕바지를 향해 지쳐 올라갔다. 제56장 의가 망고에 들이우다. 관우가 항복을 권하는 깃발을 보자 노기가 대발하여 언덕 위를 향해 말을 달리는데 얼마 아니 가서 양편 산 너머로 함성이 일어나며 매복했던 군사들이 나타났다. 왼쪽은 정봉이요 오른쪽은 서성이다. 장압이 이끌던 세갈래 군마와 합세하니 함성이 대지를 뒤흔들고 고각소리 하늘을 울린다. 금세 관우가 겹겹이 포위되고 수하 장수들은 점점 흩어져 달아난다. 어느새 황원에 이르러 관우가 사방의 산들 위를 바라보니 모두 형주의 사병들인데 서로 형과 아우를 부르고 아우와 아비를 찾으며 함성이 멎지 않는다. 기막힐 광경이다. 먼저 산 위로 도망쳐 빠져간 형제 부모 인척들의 부르는 소리에 군심은 변하여 나머지 형주 병사들도 그 소리에 응했다. 그들은 소리에 응하여 싸움을 벌이고 산으로 도망갔다. 강공은 소리소리 지르며 호령하나 그들은 듣지 않고 달아날 뿐이니 남은 부종이래야 겨우 300여 명에 불과하였다. 싸움이 삼경까지 계속되자 동쪽에서 함성이 하늘에 이을 듯 일어난다. 바로 간평과 요하가 양갈래에서 병력을 이끌고 두터운 포위에 돌입해 관공을 구출했다. 간평이 고한다. 군심이 어지럽습니다. 성지에 잠시 주둔하며 구원병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맥성이 비록 작지만 주둔할 만합니다. 관공이 그 말을 따라 나머지 군사를 독려해 맥성으로 갔다. 병력을 나눠 사개 성문을 굳게 지키며 장수들을 불러 상의했다. 조루가 말한다. 이곳 가까이 상룡이 있는데 현재 유봉과 맹달이 그곳에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구원병을 요청하십시오. 그들 군마가 와서 돕고 이로써 서천 병력이 오기를 기다리면 군심은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논하는데 오나라 군사들이 벌써 몰려와서 맥성을 사방으로 포위했다고 한다. 관공이 묻는다. 누가 용감히 포위를 돌파해 상룡으로 가서 구원을 청하겠소? 요하가 말한다. 제가 가겠습니다. 간평이 말한다. 내가 그대를 호송해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나가게 하겠소. 강공이 즉시 그를 다듬어 요하 몸속에 숨기게 했다. 요하가 배불리 먹고 말에 올라 성문을 열고 나갔다. 곧바로 동호장수 정봉이 막아서나 간평이 힘껏 적병을 무찔렀다. 정봉이 패주하자 요하가 그 틈에 두터운 포위를 뚫고 상룡으로 간다. 간평이 성으로 돌아와 굳게 지키며 출전하지 않았다. 한편 유봉과 맹달이 직접 상용을 취했을 때 구고태수 신탐이 사람들을 이끌고 투항했었다. 이에 한중왕이 유봉에게 부장군의 직위를 더하고 맹달과 함께 상용을 지키게 했다. 그날 관공의 패전을 듣고 두 사람이 상의하는데 요하가 왔다고 한다. 유봉이 불러들여 묻자 요하가 말한다. 관공께서 패하셔서 맥성에 포위되어 매우 위급합니다. 구원병이 오더라도 단시간에 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저를 시켜 포위를 돌파해 이곳으로 구원을 청하게 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두 장군께서 어서 상용의 병력을 일으켜 이러한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늦으면 관공께서 반드시 잡히게 됩니다. 장군은 잠시 쉬시오. 내게 상의할 시간을 주시오. 요하가 관역에서 쉬며 오로지 출병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유봉이 맹달에게 말한다. 숙부께서 공경에 처하셨는데 어찌해야 되겠소? 동호 병력은 정예하고 장수들은 용맹합니다. 게다가 형주 구군도 모두 이미 그들에게 속하고 겨우 맥성만 남았으니 바로 사방이 적으로 포위된 좁은 땅입니다. 또한 듣자오니 조조가 친히 40~50만 대군을 지휘해 마파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산성의 병력이 어찌 그들 양쪽 강병을 대적하겠습니까?
함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것은 알고 있어. 그러나 강공은 바로 내 숙부이건을 어찌 차마 좌시하며 구원하지 않겠소. 맹달이 웃으며 말한다. 장군께서 강공을 숙부로 여기시나 관공은 아직 장군을 조카로 여기지 않는 게 아닐까 두렵습니다. 제가 듣자오니 한종안께서 처음에 장군을 양자로 받아들이실 때 관공은 바로 싫어했습니다. 그 뒤 한종안께서 즉위하시며 후사를 세우고자 공명에게 물었습니다. 공명은 이것은 집안일이오니 관우와 장비에게 물으면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중왕이 곧 사람을 형주로 보내어 강공에게 물었습니다. 강공은 장군이 바로 양자라 참남되게 자리에 오를 수 없다며 한중왕께 장군을 멀리 이곳 상영산성으로 보내어 후환을 막으라 권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마다 다 알거늘 장군께서 도리어 모르십니까? 어찌 오늘 경망스럽게 숙부와 조카의 의리로서 모험하며 가벼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대 말씀이 비록 옳지만 어떤 말로 거부해야겠소. 이곳 산성은 귀부한 지 얼마 안 되니 민심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출병하면 오히려 지키고 있던 곳도 빼앗길까 두렵다고만 하십시오. 유봉이 그 말을 따라 다음날 요하가 오자 말한다. 이곳 산성은 귀부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병력을 나눠 구할 수 없소. 요하가 깜짝 놀라 머리를 바닥에 조아리며 말한다. 이러시면 강공께서는 끝장이십니다. 맹달이 말한다. 우리가 오늘 가본들 한 잔의 물로써 어찌 한 수레의 장작에 붙은 불을 끄겠소. 장군은 어서 돌아가 조용히 촉병을 기다리는 것이 지당하오. 요하가 몹시 서럽게 울며 구원해달라고 매달리나 유봉과 맹달은 소매를 털며 들어가 버린다. 요하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깨닫고 결국 말에 올라 크게 욕하며 성문을 나서 성도로 갔다. 한편 관공은 맥성에 머물며 상용 병력이 오기를 애타게 바라나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수하에 겨우 500~600명이 있는데 태반이 부상을 입었다. 성중에 식량이 없어 몹시 고초를 겪었다. 그런데 성 아래에서 한 사람이 화살을 쏘지 말라고 하면서 군우께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강공이 들어오게 해서 물어보니 바로 제갈근이다. 인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자 제갈근이 말한다. 오늘 오후에 명을 받자와 일부러 장군을 설득하고자 왔습니다. 예로부터 이르기를 시무를 아는 사람이 중거리라 했습니다. 지금 장군께서 다스리시던 한상 구군도 모두 이미 타인에게 귀속됐습니다. 겨우 외로운 성 한 곳만 남아 안으로 아무런 식량도 없고 밖으로 아무런 구원병이 없으니 몹시 위급합니다. 장군께서 어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후께 기순하시어 형양지방을 다시 장악하시면 가히 집안 식구들을 보존하실 수 있사옵니다. 아무쪼록 군우께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관공이 정색하고 말한다. 나는 해량 땅에 일개 무부였으나 우리 주공께서 수족처럼 대해주시는 은혜를 입었소. 어찌 의리를 저버리고 적국에 투항하겠소. 성이 격파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니 옥은 부술 수 있으나 그 깨끗함을 바꿀 수 없고 대나무는 태울 수 있으나 그 절개는 훼손할 수 없는 것이요. 몸은 비록 죽더라도 이름은 죽백에 전할 것이요. 그대는 여러 말 말고 어서 성을 나가시오. 나는 송건과 한바탕 죽기로 싸우겠소. 오후께서 군우와 더불어 진진지호를 맺어 힘을 합쳐 조조를 격파해 함께 한시를 바로잡고자 하시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군우께서 어찌 이토록 고집을 부리십니까? 말을 미처 마치기 전에 관평이 검을 뽑아 앞으로 나오며 제갈근을 참하려 한다. 강공이 제지하며 말한다. 그의 아우 공명이 촉중에 있으며 내 백부를 모시고 있다. 지금 그를 죽이면 형제의 정을 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 관공은 어디까지나 정대하였다. 빨리 쫓아내어라. 관공이 명령한다. 좌우 사람들은 대뜸 몰려들어 제갈근을 축출하였다. 제갈근은 만면에 수치를 무릅쓰고 마리에 올라 성을 나갔다. 헛수고만한 제갈근은 돌아오자 오후를 뵙고 말하였다. 관공의 마음이 철석 같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송건이 말한다. 참으로 충신이요. 이렇다면 어찌해야겠소? 여범이 말한다. 청하옵건대 제가 기륭화복을 점쳐보겠습니다.
송곤이 즉시 점치도록 명한다. 여범이 대가지를 뽑아 형상을 알아보니 바로 지수사계다. 게다가 현무가 응하여 적인이 멀리 달아날 점괘다. 송곤이 여몽에게 묻는다. 점괘의 적인이 멀리 달아날 것이라는데 경은 어떤 계책으로 그를 잡겠소? 여몽이 웃으며 말한다. 점괘가 나타내는 기륭의 상은 제가 바라던 대로입니다. 관공이 비록 하늘로 솟아오를 날개를 가진들 제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편 송건이 여몽에게 계책을 구하자 여몽이 말한다. 제가 헤아리니 관모의 병력이 적어 틀림없이 큰 길을 따라서 달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맥성 정북 쪽에 험준한 작은 길이 있는데 보나마나 이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연에게 정병 5천을 이끌고 맥성 북쪽 20리에 매복하라 하십시오. 저들 군사가 오면 맞붙어 싸우지 말고 오로지 뒤쫓아 엄살해야 합니다. 저들 군사는 정령코 아무 싸울 뜻이 없어 틀림없이 임저로 달아날 것입니다. 다시 반장을 시켜 정병 500을 이끌고 임저의 외진산 속 좁은 길에 매복하면 관모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장사들을 보내서 성문마다 공타하되 오로지 북문을 비워놓고 그들이 빠져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송곤이 계책을 듣고 여범에게 다시 점치도록 시킨다. 점괘가 나오자 여범이 고한다. 이 점괘에 따르면 적인이 서북 쪽으로 달아날 것이라 합니다. 오늘 밤 해시에 분명히 사로잡히겠습니다. 송곤이 기뻐하며 곧 주연과 반장에게 명하여 두 무리 정병을 이끌고 제각기 군령대로 매복을 마쳤다. 한편 관공이 맥성에서 기병과 보병을 점검하니 겨우 300사람 남짓 남아있다. 더구나 식량과 말사료도 떨어졌다. 이날 밤 성바 오나라 군사들이 각각 군사 성명을 부르니 성을 넘어 달아가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 구원병도 올 기미가 없다. 간호 심정에 아무 계책이 없어 왕보에게 말한다. 내 지난날 공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후회스럽구려. 오늘 위급하니 장차 어찌해야겠소. 왕보가 소리내 울며 말한다. 오늘 일은 비록 강태공이 다시 태어난들 아무 계책을 쓸 수 없습니다. 조루가 말한다. 상령의 구원병이 오지 않음은 유봉과 맹달이 관망하며 병력을 움직이지 않았어입니다. 어찌 이 고립된 성을 버리고 서천으로 달아나 병력을 재정비해 회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관공이 말한다. 나 역시 그러고자 하오. 곧 성을 올라가 관찰하니 북문밭 적군들이 많지 않아 이곳 성의 거주민에게 묻는다.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지세가 어떻소? 이곳으로 가면 모두 외진 산속 좁은 길인데 서천으로 통합니다. 오늘 밤 이 길로 가야겠소. 왕보가 간언한다. 좁은 길은 매복이 있을 터이니 큰 길로 가야 합니다. 비록 매복이 있더라도 내 어찌 두려우랴. 즉시 마보군관들은 엄정히 행장을 꾸려 출성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달했다. 왕보가 울며 말한다. 군우께서 길을 가시며 조심하시어 몸을 보중하소서. 저는 부졸 100여인과 더불어 죽을 각오로 이곳 성을 지키겠습니다. 성이 격파될지언정 저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군우께서 조속히 돌아오셔서 구원하시기를 바라겠나이다. 관공도 흐느끼며 작별한다. 마침내 주창과 왕보를 남겨 함께 맥성을 지키게 했다. 관우 스스로 관평 조루와 더불어 패잔병 200남짓을 이끌고 북문에서 빠져나왔다. 관공이 칼을 비껴들고 전진한다. 행군이 초경이 지나 대략 20여리를 가니 산속 여처에서 징소리 북소리 일제히 울리고 함성이 크게 울리며 한 무리 군마가 나온다. 선두의 대장 주연이 말을 몰며 창을 꼬나들고 외친다. 운장은 달아나지 마라. 어서 항복하면 죽음만은 면하리라. 관공이 크게 노해 말에 박차를 가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주연이 곧 달아나니 관공이 기세를 타고 추격한다. 한바탕 북소리 울리더니 사방에서 복병이 우르르 일어난다. 관공이 감히 싸우지 못해 임저의 좁은 길을 향해 달아난다. 주연이 병력을 이끌고 습격했다. 관공을 따르는 군사의 수요는 점점 줄어만 들었다. 다시 관공이 사흘이쯤 갔을 때다.
전면에서 다시 함성이 진동하며 시뻘건 불빛이 크게 일어나며 그 불빛 일어난 곳으로부터 번장의 시커먼 모습이 나타났다. 번장이 말을 내달려 칼을 춤추듯 휘두르며 거세게 달려든다. 관공이 빙빙 칼을 돌리며 맞이한다. 겨우 3만 만에 반장이 패주하니 관공은 감히 싸움에 연연치 못하고 서둘러 산길을 따라 달아난다. 배후에서 관평이 뒤따라와서 조루는 이미 난전 중에 죽었다고 보고한다. 관공이 슬프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관평을 시켜 배후를 차단하고 스스로 앞에서 길을 개척하나 따라오는 사람은 10사람 남짓이다. 행렬이 결석에 이르니 양쪽이 모두 산인데 산둘레가 온통 갈대와 마른 풀이고 수목이 빽빽하다. 때는 이미 오경이 지났다. 달아나고 있는데 한바탕 함성이 일더니 양쪽에서 복병이 모조리 튀어나와 긴 갈고리와 올가미를 일제히 들어 먼저 관공이 타고 있는 말을 얽어매어 넘어뜨린다. 관공의 몸이 고꾸라져 낙마하자 반장의 부장 마충이 사로잡는다. 부친이 잡힌 것을 알고 관평이 불이 나게 구하러 오지만 배후에서 반장과 주연이 병력을 인솔해 몰려와서 관평을 사방에서 에워싼다. 관평이 외로이 홀로 싸우다 힘이 다해 역시 사로잡힌다. 해뜰 무렵 이르러 관공부자가 사로잡힌 것을 전해 들은 송건이 크게 기뻐하며 장수들을 장중으로 불러 모았다. 잠시 후 관공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지키며 마총이 당도하자 송건이 말한다. 고는 오래도록 장군의 성덕을 연모하며 결혼동맹을 맺기를 바랐거늘 어찌 거절하기만 하셨소. 공께서 늘 스스로 천하무적이라 여기셨으나 오늘 무슨 까닭으로 내게 사로잡히셨소. 장군께서 오늘 이 송건에게 기순하시지 않겠소. 관공이 성난 목소리로 말한다. 새파란 눈 어린 놈아, 푸른 수염 쥐새끼야. 나는 유황숙과 더불어 도원에서 결의형제하여 한나라 왕실을 바로잡을 것을 맹세했거늘 어찌 너 같은 한나라 역적과 섞이겠느냐. 내 이제 관계에 빠져 죽음이 있을 뿐이니 어찌 여러 말 하겠느냐. 송건이 관리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운장은 천하호걸이니 고는 몹시 그를 아끼요. 이제 예를 갖춰 대하여 토왕을 권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소. 주부 자함이 말한다. 불가하옵니다. 지난날 조조가 이 사람을 얻었을 때 제후에 봉하고 자기를 내리며 사흘마다 작은 연회, 닷새마다 큰 연회를 베풀고 말을 타거나 내릴 때마다 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예를 베풀었으나 결국 그를 붙잡아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간문의 장수들을 죽이고 가버린 것을 전해들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오늘날 조조가 그에게 핍박받더니 하마터면 도읍을 옮겨 그 예봉을 피하려 할 뻔했습니다. 이제 주공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도 즉시 제거하지 않아 후환을 남길까 두렵사옵니다. 송건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한다. 그 말이 맞소. 마침내 끌어내라 명했다. 이에 관공부자가 모두 살해당했다. 때는 건한 24년 겨울 12월이다. 관공이 그 나이 58세에 졸한 것이다. 후인이 시를 지어 기렸다. 한말 나라를 들어 그 재주 당함이 없고 오로지 운장 홀로 뛰어났으니 신과 같은 그 위엄 무로써 천하에 떨치었고 선비의 고운 바탕 다시 문장 이루었나니 하늘의 해와 같은 마음은 거울이어서 춘추의 고든 을이 간악한 구름을 걷어 밝은 빛을 망고에 드리웠나니 이 어이 삼분천하 그때만이랴. 또 시를 지었다. 인걸들은 다 그 옛날 관공을 사모하며 선비와 백성들은 다투어 한나라 운장을 절하도다. 복사꽃 언덕에서 의를 맺어 형제되니 어지러운 인간살이 천자와 왕으로 갈랐구나. 기상은 바람과 우레를 끼어 겨룰 자 없었으며 정대한 뜻은 1월에 들이어 더욱 빛나도다. 지금토록 사당지어 그 모습 천하에 가득한데 고목의 까마귀야 몇 번이나 석양에 울었더뇨. 관공이 죽고 나서 그가 타던 족토말을 마충이 붙잡아 송건에게 바쳤다. 송건이 즉시 마충에게 하사해 타게 했다. 그 말이 며칠 말먹이 풀을 먹지 않더니 죽었다. 한편 왕보가 맥성에 있는데
갑자기 뼈와 살이 몹시 떨려 주창에게 물었다. 어젯밤 주공께서 온몸에 피에 젖어 제 앞에 나타나셨소. 급히 여쭈다 문득 놀라 깨어났소. 무슨 기륭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 급보가 들어오니 오나라 군사들이 성 아래에서 관공부자의 수급을 들고 투항을 권유한다는 것이다. 왕보와 주창이 크게 놀라 급히 성에 올라 바라보니 과연 관공부자의 수급이었다. 왕보가 큰 소리로 외치더니 성에서 뛰어내려 죽는다. 주창도 자결해 죽는다. 이에 맥성도 동호에 넘어갔다. 한편 관공의 영혼이 흩어지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다 곧바로 한 곳에 이르니 바로 흉문주 당양현의 어느 산인데 그 이름은 옥천산이다. 산 위에 노승한 사람이 있는데 본명이 보정이다. 그는 원래 사수관 진국사의 장로였다. 그 뒤 천하를 구름처럼 떠돌다 이곳에 와서 산수가 빼어난 것을 보고 풀을 엮어서 암자를 만들었다. 날마다 자선하며 돌을 구하였다. 그 신변에 어린 행자 하나만 있어서 이리저리 탁발하며 밥을 얻어와서 살아갔다. 이날 밤 달이 빛나고 바람이 맑은데 삼경이 지나 보정이 암자 안에서 가만히 자선하고 있었다. 문득 공중에서 누군가 크게 부르는 것이 들렸다. 내 머리를 돌려주오. 보정이 얼굴을 들어 관찰하니 공중에 한 사람이 보일 따름인데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들고 있다. 그 왼쪽에 얼굴이 하얀 장군이, 오른쪽에 얼굴이 검고 수염이 구불구불한 사람이 따르고 있다. 일제히 구름 꼭대기에서 내려와 옥천산의 전기에 내려온다. 보정은 그가 간우인 것을 깨닫고 곧 손에 든 주미로 문을 두드리며 말한다. 운장께서 어디 계십니까? 관공의 영혼이 깨닫고 즉시 말에서 내려 바람을 타고 암자 앞으로 내려와 예를 표하며 묻는다. 법사는 누구시오? 법명을 알려주시오. 노승보정입니다. 지난날 사수관 진국사에서 제가 군우를 만났는데 오늘 모르시겠습니까? 구해주신 은혜를 입어 고마움을 아로새겨 잊지 못했소. 지금 제가 이미 재앙을 만나 죽어 바라건대 맑은 가르침을 구하오니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어제는 그른 것이 오늘은 옳은 것이 되니 아무것도 논하지 말고 뒤의 결과나 앞의 원인도 피차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장군께서 여몽에게 해를 입어 큰 소리로 내 머리를 돌려주라고 하시지만 알량과 문추, 5간의 6장수 등 많은 사람의 머리는 또한 누구에게 찾아야겠습니까? 이에 관공이 문득 크게 깨달아 고개 숙여 절을 올리며 가르침에 귀의하고 떠났다. 그 뒤 때때로 옥천산에서 현성의 백성들을 지켜주었다. 시골 사람들이 그 은덕에 감격해 산 정상에 묘당을 만들어 사시사철 제를 올렸다. 후인이 그 묘당의 기둥에다 시한수를 새긴 바 있었다. 대추빛 붉은 얼굴 붉은 마음 변함없어 적토마 높이 타고 풍운을 해치오며 천하를 달리옴도 우리님을 위함이라. 푸른 등 심지독과 청사를 훑어보며 청룡 아로새긴 언월도를 높이 들고 남이야 알든 말든 청천에 부끄럼 없어라. 제57장 고기 땅에 이르다. 관공부자를 살해한 송건은 오랫동안 수건이던 형량의 땅을 거두자 상군을 호상하고 일변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모든 무사와 장수들이 모여들며 이번에 공업을 경하하였다. 송건은 기쁨을 참을 수 없어 여몽을 상자에 앉게 하고 여러 장수들을 돌아다보며 말하였다. 내 오랫동안 형주를 다시 찾지 못하여 괴롭더니 오늘날 쉽사리 찾은 바는 모두 다 여몽의 공이오. 여몽이 거듭 공손히 살해한다. 송건이 말하였다. 지난날 주위에 비범한 지략이 남달라서 적벽에서 조조를 격파했으나 불행히도 요절에 노숙이 대신했소. 노숙이 처음 고를 만나 곧 제왕의 대략을 제시하니 첫 번째 쾌거였소. 조조가 동쪽으로 움직이자 사람들 모두 고에게 투항을 권했으나 노숙이 홀로 고에게 주유를 불러 거꾸로 공격하도록 권했으니 둘째 쾌거였소. 다만 내게 형주를 유비에게 주도록 권한 것이 그의 유일한 실책이었소.
이제 여몽이 계책을 세워 단숨에 형주를 취하니 노숙과 주유를 크게 능가하는 것이요. 이에 친히 술을 따라 여몽에게 내린다. 여몽이 술을 받아 마시려다 갑자기 술잔을 바닥에 던지더니 송곳을 꽉 잡고 소리 높여 마구 욕한다. 파란 눈 어린 놈아, 푸른 수염 쥐새끼야, 아직도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장수들이 몹시 놀라 구출하려는데 여몽이 송곳을 밀어뜨린다. 성큼성큼 전진해 송곳의 자리에 앉아 두 눈썹을 치켜 세우고 눈을 부라리며 크게 꾸짖는다. 나는 황건적에 난 이래로 천하를 종행한 지 30여 년이다. 이제 내가 하루아침에 간계로서 나를 도모했으니 내 살아서 너의 고기를 씹어먹지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여몽도적놈의 혼을 뒤쫓겠다. 나는 바로 한수정후 간훈장이다. 이 벼락 같은 호통을 듣자 쓰러졌던 송곤도 머리끝이 쭈뼛하여 벌떡 일어나 바라보니 틀림없는 간훈장이 무서운 눈으로 보고 있지 아니한가. 송곤은 크게 놀라고 황망하여 잠시 어쩔 바를 모르다가 섬돌 아래로 급히 내려가니 모든 무사와 중장들도 벌벌 떨며 송곤의 뒤를 따랐다. 용서하소서. 그들은 일제히 말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고 사방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얼마 후 그들은 겨우 머리를 들었다. 관훈장은 보이지 않고 송곤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다만 송곤의 자리 밑에 여몽이 벌겋게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여몽의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과 입, 7구멍에서 시뻘건 피가 아직도 흐르며 여몽은 이미 싸늘한 송장이었다. 송곤과 중장들은 무서워 다시 몸을 떨었다. 송곤은 예의를 갖추어 여몽의 시수를 관에다 안치하게 하고 후장하며 남군태수 장릉후를 증하고 그의 아들 여패에게 부친의 벼슬을 물려받게 하였다. 송곤이 이로부터 관공의 일에 마음이 움직여 놀라워 마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장소가 건업에서 찾아왔다고 한다. 송곤이 불러들여 묻자 장소가 말한다. 이제 주공께서 관공부자를 죽였으니 강동의 재앙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비와 더불어 도원결의할 때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제 유비가 서천과 동천의 병력을 가진 데다 제갈량의 지략, 장비, 황충, 마초의 용맹을 겸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만약 운장부자의 사례를 안다면 반드시 온 나라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온 힘을 다해 복수에 나설 것입니다. 아무래도 동호가 대적하기 어려울까 두렵사옵니다. 송곤이 이를 듣고 크게 놀라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내가 잘 헤아리지 못했구려. 그렇다면 어찌해야겠소? 주공께서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사오니 서쪽의 병력이 동호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 형주가 반석처럼 안전할 것입니다. 송곤이 무슨 계책인지 묻자 장소가 말한다. 이제 조조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중원을 범처럼 노려보니 유비가 서둘러 복수에 나선다면 반드시 조조와 화평을 맺을 것입니다. 양측에서 병력을 연합해서 온다면 동호는 위태해집니다. 차라리 관공의 수급을 조조에게 넘겨주면 유비는 이것이 조조가 시킨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반드시 조조를 몹시 미워할 것입니다. 서쪽의 병력이 동호를 향하지 않고 위나라로 향하게 되니 우리는 그저 그 승부를 살펴보며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책입니다. 송곤이 그 말을 따라 곧이어 사자를 시켜 나무상자에다 관공의 수급을 넣어 밤새 조조에게 보냈다. 이때 조조는 마파에서 군사를 거둬서 낙양으로 되돌아가던 중이었다. 동호에서 관공의 수급을 보내온 것을 듣더니 기뻐서 말한다. 운장이 죽었다니 이제 밤에 편히 누워 잘 수 있겠소. 그런데 아래에서 한 사람이 나오며 말한다. 이것은 바로 동호에서 재앙을 떠넘기는 계략입니다. 조조가 바라보니 바로 주부 사마이다. 조조가 까닭을 묻자 사마이가 말한다. 지난날 유비, 간우, 장비 세 사람이 도원결의를 할 때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제 동호가 관공을 해치고 그 복수가 두려운 나머지 그 수급을 대왕께 바치는 것입니다.
유비로 하여금 노여움을 대왕께 옮겨 동호가 아니라 위나라를 치게 만들고 그들은 오히려 어부지리를 노려 이를 도모하는 것일 따름이옵니다. 중달의 말씀이 옳소. 고는 무슨 계책으로 풀어야겠소. 이 일은 아주 쉽습니다. 대왕께서 관공의 수급을 향나무로 깎아 만든 몸에 붙여서 대신의 예로서 안장해 주십시오. 유비가 이를 알면 반드시 송곤을 몹시 미워해 힘을 다해 남쪽을 정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부를 살피며 서촉이 이기면 동호를 공격하고 동호가 이기면 서촉을 공격하면 됩니다.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얻는다면 나머지 한 곳 역시 오래가지 못하옵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그 계책을 따라 곧 동호의 사자를 불러들였다. 사자가 나무 상자를 받쳐 조조가 상자를 열어보니 관공의 얼굴이 평소 같다. 조조가 웃으며 말한다. 운장공, 그간 별거 없으셨소.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관공의 입이 벌어지고 눈이 움직이고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선다. 조조가 놀라 쓰러졌다. 관리들이 급히 구하자 한참 지났어야 깨어나 관리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관장군은 참으로 천신이오. 동호사자도 관공의 혼백이 몸에 붙자 갑자기 송곤이 여몽의 말을 따랐던 것을 욕하며 조조에게 고자질한다. 조조가 더욱 무섭고 두려워 곧 희생과 단수를 마련해 제사를 지내며 치명목을 깎아 몸을 만들어 왕후의 예로서 낙양성 남문 밖에 묻었다. 대소 간원들에게 장례에 참석할 것을 명하고 조조 스스로 제사에서 절을 올리고 관리를 보내 묘지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즉시 동호의 사자를 강동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편 한중왕 유비가 동천에서 성도로 돌아오자 법정이 상주한다. 왕상 천하의 선부인께서 별세하시고 손부인께서도 남쪽으로 되돌아가시어 아직껏 돌아오실 기미가 없습니다. 인륜의 도리를 패할 수 없사오니 반드시 왕비를 맞으셔서 내정을 돕게 하소서. 한중왕이 따르자 법정이 다시 상주한다. 오이에게 누이 동생이 있는데 아름답고 어집니다. 일찍이 어느 관상가가 그녀의 관상을 보더니 훗날 반드시 크고 귀한 몸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난날 유언의 아들 유모와 약혼했으나 유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갑으로 지내고 있으니 대왕께서 왕비를 맞이하실 만합니다. 유모는 나와 같은 종친이니 도리에 어긋나오. 그 친소관계를 논해본다면 어찌 진나라 문공이 화영과 혼인 맺은 것과 다르겠습니까? 이에 한중왕이 허락했다. 마침내 오씨를 왕비로 맞아들여 훗날 두 아들을 낳으니 첫째가 유영, 자는 공수, 둘째는 유리, 자는 봉효다. 한편 동천과 서천에서 백성은 안정되고 나라는 부강하고 곡물은 풍년이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형주에서 오더니 동호에서 관공에게 구원하자 관공이 강하게 거절했다고 말한다. 공명이 말한다. 형주가 위급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보내 관공을 대신하게 하고 관공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의하고 있는데 형주에서 승첩을 알리는 사자가 끊임없이 찾아온다. 하루가 안 지나 관흥이 도착해 위나라 칠군을 수몰한 일을 상세히 말하였다. 문득 또다시 보니 보마가 도래하여 관공이 강변에 돈대를 많이 설치해 방어가 몹시 세밀해 만에 하나 실수가 없을 것이라 말한다. 이에 현덕이 방심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현덕은 온몸에 살이 떨리고 걷거나 앉아도 불안하다.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없어 일어나 내실에 앉아 촛불 가까이 책을 보는데 정신이 혼미해져 방석에 기대 누웠다. 실내에 한바탕 서늘한 바람이 불더니 등불이 깜빡인다. 머리를 치켜드니 등불 아래 한 사람이 서 있다. 현덕이 묻는다. 그대는 누구라서 한밤중에 내실까지 찾아왔소?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않아 현덕이 괴이하게 여겨 스스로 일어나 바라보니 바로 관공이 등잔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며 숨으려 한다. 현덕이 말한다. 현재는 그동안 무탈하였는가? 야심한데 이렇게 찾아오다니 필시 큰일이 있었겠구나. 나와 그대는 고륙 같은 정이 있는데 어째서 회피하는가? 관공이 울며 고한다.
바라건대 형님께서 병력을 일으켜 아우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서늘한 바람이 몰아치더니 관공이 보이지 않는다. 현덕이 문득 놀라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때는 정각 3경이다. 현덕이 몹시 의심스러워 급히 전전으로 나가서 사람을 시켜 공명을 불러오게 하였다. 공명이 들어오자 현덕이 꿈에서 놀라 깨어난 것을 자세히 말한다. 공명이 말한다. 이것은 바로 왕상께서 관공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꿈을 꾸신 것입니다. 자꾸 의심하실 게 못됩니다. 현덕이 거듭 염려하자 공명이 좋은 말로써 풀어주었다. 공명이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와서 중문 밖에 이르러 허정과 마주쳤다. 허정이 말한다. 제가 방금 군사의 부중으로 찾아가 기밀을 하나 알리고자 하였는데 이미 군사께서 입궁하셨다 듣고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기밀이오? 제가 때마침 외인들의 소문을 들어보니 동호의 여몽이 이미 형주를 습격해 관공이 벌써 살해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군사께 은밀히 알려드리려 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이 호련히 정각에서 한 사람이 돌아 나와 공명의 옷소매를 붙잡고 말한다. 이렇게 흉한 소식을 공께서 어찌 나에게 속였소? 공명이 보니 바로 현덕이다. 공명과 허정이 아랜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모두 전해 들은 말이오니 아직 충분히 믿을 것이 못되옵니다. 바라옵건대 왕상께서 마음을 푸시고 절대 우려하지 마옵소서. 나와 운장은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했소. 만약 그를 잃는다면 고가 어찌 홀로 살겠소. 공명과 허정이 마음을 풀도록 권하고 있는데 문득 가까이 신하가 아랜다. 마량과 이적이 왔습니다. 현덕이 서둘러서 불러들여 묻자 두 사람은 형주를 빼앗기고 관공이 패전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두루 말하며 표장을 바친다. 미처 뜯어보기도 전에 시신이 형주에서 요하가 온 것을 아뢰었다. 현덕이 급히 불러들이자 요하가 통곡하며 바닥에서 절을 올리며 유봉과 맹달이 구원병을 보내지 않은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현덕이 크게 놀라 말한다. 만약 이렇다면 내 아우는 끝장이다. 공명이 말한다. 유봉과 맹달이 이토록 무례하다면 그 죄는 주사를 면치 못하리라. 주상께서 마음을 놓으소서. 제가 몸소 일려의 군대를 이끌고 형주의 위급을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현덕의 두 눈에는 눈물이 비오듯 흐른다. 내 이 세상에서 운장이 없다면 결코 홀로 살 수 없소. 내 내일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운장을 구하리이다. 현덕은 눈물을 거두고 즉시 붓을 들어 낭중에 가 있는 익덕에게 자초지정을 썼다. 우리 현재 익덕은 아직 운장의 이렇듯 위급함을 알지 못하겠구나. 즉시 사람을 시켜 이 서신을 낭중으로 급송하라. 현덕은 다시 사람을 모으며 인마를 준비시키고 군사를 일으키도록 영을 내린다. 그날 밤 성도는 운장을 구원하는 병사의 진발 준비로 성의 안팎이 발칵 뒤집혔다. 현덕은 일각이 초조하였고 머나먼 곳에서 위급지 중에 있는 운장에게로 가 있었다. 날이 혼이 새기 시작한다. 진발 준비에 빠른 현덕 앞에 시신이 나타난다. 보마가 왔나이다. 속히 들라 하라. 금방 말에서 내린 보마군은 머나먼 길을 급히 오느라 전신이 땀투성이요 얼굴은 몹시 초췌하다. 드디어 최후의 보고가 온 것이다. 보마군은 땅에 엎드려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소리로 말한다. 관공께서 밤에 맥성을 빠져 임조로 달리시다 오나라 장수에게 잡히어 의리와 절개를 굽히지 않사옵고 부자분이 함께 이 세상을 떠나셨나이다. 말이 끝났을 때다. 현덕의 오장이 일시에 터지는 듯한 외마디 큰 소리가 대들보를 울렸다. 현덕은 그만 정신을 잃고 자리 위에서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혼절하였다. 삼국지 인물열전 10 관우 신이 된 삼국지 최고의 명장 신으로 불린 사나이 중국 역사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와 삼국지의 맹장 관우입니다. 관우는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무장으로 신의 반열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죠.
살아있을 때에는 제후의 반열에 올랐고 사망 후에는 관공으로 높여 불리다가 관왕, 관제에 이어 관성제군, 즉 황제로까지 격상됩니다. 관우는 지배계층에게 무와 충의의 좋은 본보기였고 민간에게는 의리와 재물의 화신이었습니다. 의리와 충의의 표본. 정사삼국지에서 관우는 젊은 시절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향의 세력가 한 사람을 살해하고 유비가 있는 탁군으로 달아납니다. 탁군에서 유비가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사람을 모을 때 장비와 함께 참여했고 복숭아 밭에서 운명의 도원결의를 맺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늘 같은 침상을 함께 쓰며 형제처럼 지냅니다. 관우는 장비와 함께 유비가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도 끝까지 고난을 함께하며 위험을 헤쳐나갑니다. 한 번은 유비가 조조에게 패해 하북의 원소에게 도망갑니다. 그때 관우는 조조에게 사로잡힙니다.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조조는 관우의 용맹을 흠모해 죽이기보다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관우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두 명의 형수를 보호해주고 유비를 찾게 되면 바로 떠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항복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지금의 소령급인 편장군에 임명하도록 하고 한수종으로 봉하는 등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루는 관우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남루해 보여 새 갑옷을 내줍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관우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용문을 묻는 조조에게 관우는 이 옷은 유황숙이 주신 은희입니다. 아무리 누더기여도 조석으로 이것을 입고 벗을 때마다 황숙과 친히 만나는 것 같아 기쁨을 느낍니다. 공께서 주신 비단 옷은 이 옷 속에 입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관우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토록 충절한 장부도 있단 말인가 하고 탐복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마음은 언제나 유비에게 가 있었습니다. 조조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한 책사 정욱은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으니 원소와의 전투에 관우를 내보내면 원소와 유비 간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라는 계책을 알려줍니다. 조조는 원소와의 전투에 관우를 내보내고 관우는 원소의 장수 알량의 목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가 원소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자 조조에게 받은 선물을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조조를 떠납니다. 조조의 측근이 관우를 살려두면 안 된다며 추적하려 했지만 조조는 사람에게는 각기 주인이 있으니 뒤쫓지 말라며 보내줍니다. 모든 재물과 관직을 포기한 채 유비에게 달려간 관우의 일화는 충신과 의리의 표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직함이 불러온 죽음. 소설에서 관우의 충의와 용맹은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관우는 정치적 감각과 리더로서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갈공명은 관우에게 동쪽으로는 송공과 화친하고 북쪽으로 조조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자신의 용맹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오나라 송건이 자기 아들을 관우의 딸과 혼인시켜 화친해 조조를 협공할 생각으로 제갈근을 형주로 보내오자 관우는 범의 딸을 계의 아들에게 보낼 수 없다며 단번에 거절합니다. 또한 관우는 아랫사람을 품지도 못했습니다. 강릉에 있던 촉한의 태수 미방과 부사이는 관우에게 무시당해 항상 불만을 품으며 군수물자 조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에 관우는 전투에 나갔다 온 후 죄를 묻겠다고 경고합니다. 미방과 부사이는 오나라가 강릉을 공격하자 항복했고 군수 지원을 받지 못한 관우는 오나라 여몽의 계략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사돈을 맺자는 송건의 제안을 거절하며 상대를 욕보인 것은 커다란 외교적 실수였고 자신의 부하에게 불만이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리더로서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송건과 화친하라는 제갈공명의 전략적 충고를 들었더라면 관우는 여몽에게 잡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관우의 죽음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형주를 빼앗긴 총나라는 방어가 취약해졌고 관우의 복수를 위해 시작한 전쟁은 장비와 유비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 총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그만큼 총나라에서 관우의 비중은 컸습니다. 사실과 허구 사이의 관우.
관우의 용맹과 충의는 역사서와 소설 모두에서 일치합니다. 삼국지 연희의 작가 나간중은 관우의 캐릭터를 만듭니다. 키가 9척, 수염이 2자, 홍시처럼 붉은 얼굴, 기름을 바른 듯한 입술, 붉은 봉황의 눈, 누에가 누운 듯한 눈썹 등으로 비범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82근이나 나가는 청령 언월도를 휘두르는 모습을 그려 용맹을 완성하죠. 또 창작을 통해 관우의 영웅성을 부각합니다. 술이 채 식기 전에 동탁의 부장 화웅을 단칼에 베는 내용, 조조에게 적토마를 선물로 받아 타고 다닌 것, 원소의 맹장 문추의 목을 베는 장면, 유비를 찾아가면서 오간의 장수들을 쓰러뜨리는 내용, 적벽에서 패해 도망가는 조조를 활용도에서 살려보내는 것 등 허구를 넣습니다. 여기에 중국 최고의 명의 화타를 등장시켜 독가살에 맞은 왼쪽 팔꿈치를 마취 없이 절개해 수술하던 중 피가 쏟아져도 바둑을 두고 연애를 즐기면서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내용으로 관우의 비범함과 의연함을 부각시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관우의 평가. 관우의 흔적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18세기 말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천하 어디를 가도 관제묘가 있다. 궁핍한 변방과 몇 가구뿐인 작은 마을에도 아름다운 관제묘가 세워져 있다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에게 관우는 생활과 신앙에 밀접한 인물입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관우를 재물의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의 흔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예장수로 활약한 이효송은 관우의 신령이 조선과 명예 군대를 도왔다며 조선 조정의 요청에 한양, 전라, 충청, 경상 지방에 관제묘를 설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동묘가 동간왕묘입니다. 또 정유재란 때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장수들이 외적 퇴치를 기원하며 세운 관악묘는 경북 안동, 전북 남원 등 10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가 계속 이어지는 한 관우의 의리와 충의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